여러분, 사도행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사도행전.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요.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격이 막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식사 나누었는데요. 한 2시간 내내 하신 나눔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제가 그냥 약간 좀 피곤하고 이랬는데 너무 힘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요. 막 힘드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제가 술 취했나? 낮술 드셨나?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결해서 보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체육관에 관장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저분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가지고 그 체육관에 그냥 등록을 했대요. 그분 연세가 벌써 한 50, 60 가까이 돼가는데 여자분인데, 근데 그 체육관이 뭐냐면 복싱 배우는 체육관에 이 할매 비슷한 아줌마가 등록을 했대요. 관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은, 어찌 보면 살짝 도란 사람 아닙니까? 그 할매가 복싱은 어째 호신술 배우러 가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지만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라 부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이 끝나고 오늘부터 2장이 시작되는 바로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란 한 절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오순절은 오수는 열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오수는 50일이라는 뜻입니다. 50번째 날이라는 뜻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절이고, 그때 맞추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성천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다가 떠나가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하고 그냥 성천해버렸어요. 10일 동안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뭘 어째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이 열흘 동안에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했던 3가지 일이 있죠. 처음에 첫 번째 금방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이별의 장면, 주님의 마지막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감남산 중턱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눈앞에서 잡혀가셨지. 이 주님을 또 묵상하다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감동해서 가룟 유다는 제 살 길, 제 길로 떠나서 정말 그 저주의 인생을 살았는데 한 명을 다시 채우라.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맏대아를 선출하는 12명을 채우는 일을 세 번째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11명이 부족해서 한 명 더 있어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제 갈 길, 제 살 길, 자기의 인생의 성공, 지 마음대로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또 사람을 채우듯 이 120명의 마지막 남아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길을 마련할 것인가를 맏대를 선출하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바로 D-Day, 그날이 왔습니다.
이미라는 것은 예전에 했던 일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는 at the time, 바로 그 시간에. 세 가지가 이미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을 기다렸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뽑을 사람을 다 뽑아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을 at the time, 바로 그 시간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신약을 열고 이 땅에 교회를 열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까지 아니면 이번 주간에 우리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너무 늦은 것 같고 아니 내가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이러세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그 시간 at the time, 바로 그 시간에 일하시고 그 시간에 찾아오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삶에 드려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구약에서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보리 농사가 끝난, 겨울 농사가 끝난 절기라고 하면 거기부터 50일 지나는, 그래서 일주일 7일을 7번 지난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밀농사를 통하여 오순절날 드린다 해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말, 77절, 초실절, 오순절이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가? 6월절에 와도 되고 또는 뭐 수장절에 와도 되고 또는 뭐 다른 절기에 와도 되는데 왜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출발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냐면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이 그 당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고백하는 그 오순절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절기란 말은 여러 절기란 말은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농사를 하는 사람이 나 이거 추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냥 씨 많이 뿌리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때 내가 이제 추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뿌리기도 하고, 농약도 비료도 주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비가 오지 않고, 생기 있는 바람이 불지 않고, 일기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하고 열심히 뭘 하고 뭘 배워서 한다 하더라도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고 하늘이 열려서 햇빛이 쪼여지고 하늘이 열려서 그 모든 시대를 살게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뭐든 열심히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열심히 한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우리 인생은 정말 내동댕이 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게으르란 말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름 제대로 살아보려고 나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나름 멋진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쬐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그 토력 땅에 힘을 주지 않으면
아무 열매 거둬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경험은 하늘이 열린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이 오순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열심히 할수록,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별 의미 없는, 그냥 이 땅에 한 사람 태어났다가 한 사람 없는 거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 남음이 없을 때 우리는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하며 그냥 좌절하고 낙심 속에 있다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만,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별 좋아짐이 없다 하더라도 하늘을 눈을 열고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갈 때,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띄워놓으세요. 잠깐. 첫 번째는 시각적인 이상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청각적인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막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이 지나갔던 것 같지만 바람 소리는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인데 120명의 모든 사람 가운데 휙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란 말은 우리는 그냥 바람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바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피어서는 안 되는 바람도 있고, 또 뭐 바람에 대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바람은 원어적으로 성경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었습니다. 불어넣은 그게 루아흐, 생기가 루아흐인데 히브리어로 그게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 같은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진흙덩어리가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늘의 호흡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야 선포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뼈당구를 하면 아시면 여러분, 뼈당구 죄송합니다. 요즘 왜 옛날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지백갈이 있는 뼈당구가 두두두두둑 하면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이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흙으로 빚어진 그냥 진흙 덩어리에 덩어리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된 것처럼 뼈, 해골, 바가지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기 루아흐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이 루아흐가 이제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죽어져 있는, 머리 살아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루아흐 생명이 다시 들어가는 일이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20명을 남겨놓았을까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 왜 120명을 남겨놨습니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오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멤버로 세워놨는데, 이 엄청난 일에 그들의 노력, 그들의 실력,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루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그 호흡을 120명 사람에게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님과 바람은 연결되는 말이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남을, 거듭나면 어째 그럼 엄마 배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봐라. 바람이 쑥 지나가면 이파리가 저쪽으로 흔들리면, 아, 바람이 이쪽에서 저기로 가는구나 알 수 있잖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지나가면 그 삶을 통하여 새로운 장면들이, 너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결과들을 보며, 아, 저기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구나, 성령님의 역사구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마가다락방이죠. 구체적인 물리적인 장소는. 여러분, 그 집에 바람 같은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신약을 헬라어는 후시케, 그게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찬다는 건 뭐냐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공기를 몰아내고 모든 소리를 몰아내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인생에 들려오고 찾아오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나쁜 공기들, 썩어 있는 모든 생각들, 절망적인 모든 소리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침침한 어둠과 지옥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가 능력받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갇혀있는, 닫혀있는, 머물러 있는 어둠의 모든 공기들을, 어둠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에 오순절 성령님이 바람 같은 생기로 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과 혼과 내 삶의 모든 어둡고 침침하고 쾌쾌한 모든 냄새와 바람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는, 아니 이게 뭐야? 야, 너 들었나? 이 무슨 소리지? 소리는 아닌데 뭔가 내 안에 막 생기가 들어와. 그러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거나 예수를 잘 믿거나 뭐 믿음을 확장하거나 기도를 응답받거나, 여러분 이게 이론이고 교리고 뭘 알고 자시고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것도 모르면 너가 무슨 구원받아? 이걸 알아야 그래도 지혜자지. 이걸 알아야 돼 하고 뭔가 알아야 되는다고 저것들만 알고 있는,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의 출발입니다. 이단의 출발이 그노시즘인데, 그들은 우리만 아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우리만 들림 받을 거야,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얻어서 내가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여러분 성령론을 공부를 하고 신학교 가서 성령에 대해서 막 두루 파고 막 성령을 뭐 관련된 요절을 뭐 수십 개 외운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한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기가 부어지는 것, 소위 말하는 체험적으로 습득되고 체험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두 번째 했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이 뭐 사람입니까? 혀처럼 갈라지듯이 각 사람 위에, 여기 보면 김장로님, 박장로님, 정장로님, 우리 또 목사님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는 거야. 이거 뭐야? 저는 뭐 너무 강력한 불이 머리에 임해가지고 머리를 다 거실렀는데, 그래서 뭐 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좀 의심합니다. 성령불이 저분에게 임했나? It's kidding. 조금입니다. 머리 위에 막 불이 막, 그러니까 어떡하다. 야, 네 머리도 있어. 나한테 있어. 너도 있네.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머리에 불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불입니까? 살인자 누명 때문에 광야로 쫓겨갔던 모세, 내 인생 여기서 뭐 양똥이나 치우고 그냥 이러다가 살아야지 하고 88배가 돼가지고 꽃갱이 아니구나, 짝대기 짚고 가다가 잠깐 보는데 떨기나무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불이 임한 거야. 여기 왜 불이 있나? 누가 불을 지었나? 누가 담배를 피워다 던졌나? 누가 불장난했나? 아니라 불을 보는 순간 모세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그게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아사랴의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 신이신가? 단을 쌓고 거기에 도랑을 갖다 물을 가득 담아서 불이 앵간히 오면 다 꺼져버리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을 때 불이 타오르는 그 장면은, 그래, 내가 참 신이다. 850명의 이 선지자는 막 자기를 자해를 하고 피를 쏟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까딱없는데 도랑을 팔고 물이 청철 흘러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타오르는 불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에 보여주시듯이 등장할 때 이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불과 세례, 사실 불세례가 같은 의미입니다.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이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세례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내가 뜨거워지고 뜨끈뜨끈하다 한 마음에 다 오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리라는 증거로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령이 불이시며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다는 사실은 옛날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시대에, 이 과학 시대에, 이 산업, 제3차 산업 시대에, AI니 뭐니 이런 시대에, 이런 이상한 일, 이거는 그냥 옛날에 어쩌다가 이런 일. 지금은 그게 아니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지금은 AI가 다 해주는, 뭐 투자도 AI가 해주고요,
다 기가하고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다 알지. 어떻게 불이 임한단 말인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불의 역사는 구약에 이미 약속한 역사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이라고 정했던 at the time, 바로 그 시간에 지금도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아팠을 때 그냥 사임을 마음으로 두고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내가 치유가 안 되면 그만둬야겠다 하고, 그때 돈을 수천 쓰면서 세계적으로 대단한 영성가를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곳곳마다 불이 임해요. 불. 다들 불이라는데 만져보면 뜨겁거나 하지 않는데 불이 임한 걸 제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는 그들이 불 같은 게 뜨끈뜨끈한 건가 아니라 불이 불. 눈으로 보이도록 불이 임한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을 임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컨셉 가족들이 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났던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다른 언어, 난곳 방언. 옛날 성경에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있는 은사적인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이고,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지는 지 말로 하는데, 우리 말로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로 들리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그의 모든 12명의 사람, 대충 출신들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물론 세리도 있고 있지만 대개 베드로와 그 무리들은 벳사람입니다. 벳사람. 제가 벳사람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벳사람은 아무나 못 갑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갈래에서 먹고 사는 일이, 우리가 농사보다 더 힘든 일이, 그냥 가서 거물질하고 낚시해서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식구들 먹이고 조금 남으면 옆집에서 바꾸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은 초등학교 교문이 있었겠습니까만 교문도 가보지 못했다. 무식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거기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붙들었던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150명 가운데는 여러 다국적 많은 나라의 국적세사는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야 베드로 너 언제 영어 했노? 야 너 어떻게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야 너 학원 다녔냐? 이런 놀라운 일이 막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나? 너 갈릴리 사람 맞나? 혹시 유학 다녀온 거 아니냐? 너무 놀랍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뛰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요. 집에 갈래요. 예배 언제 끝마치노? 이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저 나라 말로 15개국, 적어도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적어도 15개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놀라운 일.
그냥 이것은 그냥 방언을 유창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120명을 통하여 이제는 각 나라의 말들로 배움도 없고 ABC, 가나다도 모르는 그들에게 완벽한 다른 나라의 말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이 120명의 사람들을 주장하셨는데 입, 혀, 언어를 성령님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네가 하고 싶다고 그 말하면 안 돼. 내가 주는 말을 해. 라고 그 각자의 입을 성령이 주장하니까 입을 벌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생명의 말이고 하늘의 말이고 그 나라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고 생명의 말이고 능력의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대충, 아니 거의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처음 만나서 제가 한 3분 정도 말을 걸어보면 아, 이분의 신앙 정도와 성품과 뭐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요. 뭐 툭하면 욕설, 뭐 툭하면 그냥 막 인생이 참 그런 말하는 그 말이 그분의 인생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오순절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그걸 못 믿었고 살아와도 유령이라고 미쳤던 이 바보천치 같은 제자들, 그들이 말하면 툭 말하면 에이 예수님 사기꾼 아니야, 우리 괜히 따른 거 아니야, 야 네 임마 똑바로 말해봐, 뭐 이런 말들의 인생이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의 언어들을, 그들의 말을 성령님이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말씨가 달라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말의 품위가 달라요. 그렇다고 뭐 유창하고 뭐 목소리 쫙 깔고 고우림 그런 거 아니고, 모르시면 넘어가셔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이 그 사람을 통하여 들려와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늘 오래 사귀었는데 툭 내뱉는 그 한마디가 막 하나님이 나보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오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120명의 이 사람들에게 언어를 지배하면서 그 말대로 인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다 완전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내 말투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내 나름대로의 모든 가치 기준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뭔가 머리 굴림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 그들을 제자라 부르고 그들을 성령의 사람이라 부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냐? 교회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12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랬을 때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아니야. 죄송합니다.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왔느냐.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라비아, 여러 지방에 산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세어보십시오. 최소 15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의 120명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냥 각자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120명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했다. 쟤들 새술에 취했다. 근데 잘 보면요, 새술에 취하였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떤 분은 They are full of new wine. 새술에 가득 이빠이 됐다. 뭡니까? 갈라, 골로 같다 합니까? 하여튼, 완전 쩔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too much drink,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헬렐레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50명,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저 돌았나? 낮술 먹었나? 술에 너무 취했나? 완전히 막 뻗었나?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냥 술 먹고 그냥 디비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새술에 취했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술 먹고 그냥 주사 부리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주를 마시고 그냥 뻗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새수란 말은 달콤하다라는 헬라 글로스코어에서 나왔습니다. 달콤하다, 스윗, 달콤하다는 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술에 취했다고 해서 달콤함에 취했구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달콤함 글라스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그렇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마십니다. 평상의 음료로.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 농사를 해서 쿡쿡 발로 담아서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어봅니다. 도가지를. 주여. 그래 살 열어보면 작년에 담았던 술이 잘 될 수가 있고 또는 벌레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람이 새고 이러면 그냥 쾌쾌해지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새술 이제 처음 떠는 그 술이 향기가 너무 스윗한 거예요. 서윗한 거예요. 이야, 잘 담갔네. 날씨가 좋더만은 우리 작년에 포도 농사가 잘 좋아가지고 야, 스윗하다 할 때 글라우스. 이게 새술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제가 적어봤습니다. 트리로시란 말인데 이 말은 갓 퍼낸 새술의 향기에 마음이 설렌다, 마음이 취한다 그런 표현으로 새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럼 요약한다면 지금 120명 사람들이 몰라 깔락깔락하고 자기 나라 말로 이러는 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새술에 취했네. 이 말은 술에 완전 뻗어가 주사를 부리네 이 뜻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술에 쩔여서 하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주사들이 많죠. 저는 옛날에 자빠지 잤습니다. 예. 대학 때 막 술 먹고 하면 야, 원철아 막 우리가 독재 타도해야 한다. 그러면 야, 어디 갔나 하면 그 옆에 퍼져 자고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막 울잖아 막.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한 잔 우는 거 왜 우냐 했더만 울어야 될 것 같은 거. 또 어떤 사람은 시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대학 때 친구. 그 포장마차에 그냥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쉬하고 있고, 그거 뻗고, 어떤 사람은 고함지 욕을 하고 평소에 착하던 아들이 술 먹으면 욕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이 동물들아, 동물 자식들아 하면서 저하고 원래 저런 아이였나? 술 먹으면 치중진담이란 것처럼 또 술 먹으면 뚱뚱한 얘기 왔다 갔다 서울 갔다가 대전 갔다가 찍고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또 일본 잠깐 건너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러니까 누가 술 취했다면 야 배기 싫다 저 어디서 주사 부리노 이러면 우리만 아니라 이때도 그랬어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이제 독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분명히 희한한데 술 먹은 것 같은데 주사를 부르거나 예의 없이 싸우거나 욕하거나 음악이 아니라 뭔가 말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게 베드로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좀 괴팍했고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험했는데 뭔가 말하는 거 보니까 예의 바르고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뭔가 설득이 되고 야 얘들은 우리가 새술의 향기로운 뭔가 마음이 취한 그런 술을 먹은 거 아닌가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술 먹어서 주사 부리는 뜻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가 아니다. 내가 오랫동안 사귀어왔는데 쟤가 왜 저래? 이상하게 좋게 되는 거야.
뭔가 예려 바르고 논리 정연하고 뭔가 감동적이고 막 열정이 느껴지고 야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믿게 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세술에 취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분은 세술이 없어서 헌술을 먹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수님 주님 아니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내가 본래 안 그랬는데, 내가 본래 이렇게 개팍하고 막 내 중심이고 막 내 주장하고 막 사람 막 깔아뭉개나 속이 심했는데 세술에 취하다 보니까 내가 아닌 내 모습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해지고, 이걸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술에 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보던 사람이 나를 만날 때, 야, 니랑 똑같다 이렇다면 우리는 신앙 걸음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올해가 우리가 세술에 더 취하고, 야, 지난주 니 그러더니 이번 주 왜 그래? 그게 세술에 취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술이라는 말은 뭔가 새로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지금 언약이가 어머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친구 만나러 좀 가겠습니다. 가면 가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품 안에 사로잡힘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외치고 살면 내 스스로 사로잡힘이 하나님께 아니고 또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사로잡힘이 좀 다른 고상한 말로 말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서 죽자 사자 돈 버는데 인생 다 썼다가 돈 벌고 나서 아파가지고 그 돈 다 병원에 보내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명예와 자신의 무슨 권력과야 중독된 사람들, 저기 여의도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그 인간들 손가락질 받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명예 권력이 있으면 거기 뭔가가 정신 빠져있는 이런 사로잡힌 자들, 또는 그것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는 것을 위하여 성공에 달려가는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옛날 애인에 사로잡혀 있고 가족에 사로잡혀 있고 또 사람의 칭찬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잘난 맛에 사로잡혀 있는 이 결과는 도박 사로잡혀 있고 또 뭐 취미에 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로잡힌 대상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에 미쳐 있고 예수에 중독되어 있고 예수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대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큰숲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아니 그냥 회사에 출근할 때, 차에 운전할 때, 집에서 신문 볼 때, 뭐 어느 순간에든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내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재의 불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가치가 인정될 텐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로 바꾸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세술에 취한 향기롭고 정말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격을 줄 수 있는 세술에 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람 같은 소리로 생기로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내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거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되게 불어오게 하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불,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과 삶이 이제는 전혀 다른 새 술에 취한 향기로운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할 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역사적 순간순간마다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임했던 그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0명의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힘써 기도했고, 내 갈 길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제자를 뽑아서 준비가 잘 되었을 때 오순절날 나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삽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께 나갔던 그 오순절날 성령님의 오심으로 120명의 사람의 생각과 삶과 인생의 가치와 그 모든 삶을 완전히 뒤바뀐 그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 오늘 우리도 그것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그냥 하루하루 달력이 찢겨서 한 달마다 사라지듯이 하루하루가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이 삶, 이제 생기의 바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기운을 내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냉랭하고 그냥 찹찹하고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는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 곧 하나님이 친히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허벌판에 나이 들어 죽을 날을 기다렸던 모세에게 불로 임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이 이제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일어날 텐데, 이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하늘의 어느 방언이, 가슴속에 뜨거워 타오르는 불이, 생기의 삶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바람처럼 오시고 불처럼 오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복잡하고 긴 기도를 하지 말고요,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 생기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내 입술과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이제 같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생기로 임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생기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늘 여기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갈망하며 나갑시다. 사모하며 나갑시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여러분 더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갑시다. 성령님 생기로 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바람처럼 임하십시오. 불로 임하십시오.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불로 임하십시오. 성령님 불로 임하십시오.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불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불로 임하십시오. 성령이 불로 임하십시오. 성령님의 불 라바야리아라 카라바스케라바야라바 우카라바라바스케라바이 우라라바라 칸다라바라바스케라바야라바 성령의 불 생기로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너 임하세요. 너 임하여 주세요. 너 임하여 주세요. 너 임하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바람처럼 불처럼 이 시간 임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Welcome Holy Spirit.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네. 영양장계 연구에 임하셨던 성령님, 과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임하십시오.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고 하늘의 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생기야 불어와, 생기야 불어와, 생기야 불어와. 생기를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서로를 좀 기도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주시도록, 내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2분씩 3분씩 생기가 임하여지고 불이 임하여지고 내 속에 있는 불이 이분에게 들어가게 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오셨던 생기가 이분에게도 들어가게 하십시오. 우리 서로를 섬기며 기도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기가 흘러들어갈지어다, 생기가 흘러들어갈지어다, 생기가 흘러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 성령이여,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생기가 없이는 사역할 수도 없고, 성령의 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생기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장마 기간에 더운 날씨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믿고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생기의 사람, 불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과 북쪽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열방 가운데 생명 들여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니 외치세 이래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